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 한의학에서 통증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운이 순행하는 경로인 경락의 기혈이 통했는지 여부입니다. 통증은 기혈이 통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지속적인 통증은 경락을 막아 힘을 떨어뜨리고 감각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에서는 해피 마인드 바디 스피릿 아큐펑처의 이정은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몸이 통증이 왔을 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GBC 위주보험방송 건강상담에 처음으로 우리 이정은 원장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예. 네, 우리 청취자분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 한의사고요. 토렌스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처음으로 여기 미주보건방송에 상담으로 초대돼서 와서 반갑습니다. 네.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축복까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오늘 주제 제목이 우리 몸이 통증이 왔을 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앞서서 저는 한의사가 아니지만 우리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 이런 이제 표현을 제가 나눴는데요. 저희가 통증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이 좀 맞는 말인지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그냥 제일 에센스 정답입니다. 그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안 아프다. 이거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도로를 달릴 때 그 트래픽이 걸리면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고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몸도 순환이 잘 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트래픽 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몸에도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몸에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느 장부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위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심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체가 되면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하고 문제가 되면 이제 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김주연 분께서 말하시는 이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네네. 통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분들이 통증이라면 이제 통증이 생기면 우리가 페인킬러라 그러죠. 그냥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복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통증은 내 몸에 막혀 있는 신호다. 내가 막혀서 생겨 있는 신호니까 빨리 막혀 있는 부분을 해소해 달라 하는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막혀 있는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정리가 심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정리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약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제 심하게 정체돼 안 통할 경우에는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사람들은 이 양방 닥터들한테 가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선호하는 건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그걸 막혀있는 부분들이 치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의사들을 비교하면 그냥 폴리스, 사고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가 있다 문제만 제시해 주는 거지, 치우는 거는 그 사람들 인부들이 와가 흙을 다 드러내야 되고 사고를 낙하차가 사고 난 차를 드러내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한의적인 역할이라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고 다치면 그냥 의사들을 찾아가서 약 처방 받고 뭐 통증 묻고 이래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중인 하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통하게 됐을 때는 그걸 정리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한의학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침이 뭐냐 그러면 그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어줄 수 있는 것. 그 말 그대로 쉽게 이해하면 침은 바늘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쑤시면 뚫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체 몸에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어주는 것들이 이제 한의 즉 침이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우리가 또 약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수구에 그 막혀가 있으면 뻥 뚫으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뚫으라 하는 것도 그 뚫는 기구도 있지만 우리가 약품으로 이어서 삭혀주는 방법도 있거든, 그죠? 네네. 그래서 우리 몸에 고질적으로 간단하게 약하게 막혔을 때는 침으로 충분히 뚫을 수가 있는데 몇 년이 돼가 만성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어 이게 뚫기가 굉장히 침으로 힘들 경우에는 한약을 사용하면 좋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한약이 그 막혀 있는 부분들을 녹여서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뚫어지면 수모른 것들이 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또 그 부분에 침과 한약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믿는 마음입니다, 신념. 기도죠, 그죠? 우리가 네.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한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긍정의 기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교회에 다니셨으면 그 간정이라는 걸 좀 들어보시는데요. 그 암 간정 많이 들어보시는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말기암 걸려셔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들도 수술 못한다. 그냥 뭐 집에 가서 조용히 기다려라.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치료가 돼가지고 다 나았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들어보신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사실 암에 걸렸고 집사람도 암에 걸려가지고 제가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걸 해보니까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암으로 살아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거는 하나님 믿고 내가 암과 더불어 그냥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하고 나는 암에 걸려서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병은 만드는 것도 내 자신이 만들었고 치료하는 것도 내 자신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어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고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단이에요. 침이라든가 약은 하나의 수단이고 제일 좋은 치료법은 긍정의 마음과 내가 비록 암에 걸렸더라도 내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봤을 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이 암에 안 걸린 줄 모르게끔 웃고 있는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 행복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죽음하고 건강하고 너무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죽음은 언제든지 죽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병을 못 이기가 돌아가시는 거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오래 살려고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래 살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는 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안 아프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런 거 연연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있다가 통증 없이 가는 날까지 살 수 있는 삶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정원 원장님께서 병을 사실 만드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고 또 역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스스로의 어떤 돌봄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침과 한약이
정말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신념,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은 게 우리 트래픽으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차 사고가 나면 예.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911 경찰을 부르는 역할, 마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양방적인 측면이라면 실제로 또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차 사고를 정리해주고 하는 부분이 한방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던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예. 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저와 같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무엇보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통증이 어찌 보면 막혀 있는 부분에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는 건데, 그렇다면 이 신호를 저희가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한의원에서는 통증이 오면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뭐 기본적인 맥을 보고 인상을 보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몇 가지를 좀 소개시키고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흔히 듣던 이야기예요. 인체는 우주의 한 기운의 신비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때를 보면 알겠지만 이치임캐가 이에도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다. 그죠? 귀 안에 모든 머리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침이라 그래서 귀를 자극하면 이제 통증을 통제해 주는 방법이 있고. 네. 또 여러분이 뻔 아다시피는 이제 발지압 들어보셨죠? 네. 그 발에도 우리 온 발바닥부터 해가 발목까지 우리 인체의 머리부터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귀를 만져도 되고 발바닥을 만져도 되고 어느 한 군데를 만져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직까지 밝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신비롭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몸에 아까 연관대가 뭐냐면 신념입니다. 내가 어때 아프든지 간에 어딜 만져도 치료가 될 수 있다 하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 데도 만져도 사실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하지만 제 환자 중에 특별한 환자가 어떤 환자가 있냐 그러면 이 환자는 주로 오는 게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다고, 그다음에 가슴이 너무 이렇게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신장이 막 쪼여가지고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네. 그러고 앵자이티 네. 이런 환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프로토콜로 따라 치료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2년째 오고 있는데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요. 오는데 올 때마다 그냥 아무 때나 침 하나만 놔도 안 아프다 그래요. 오, 그래요? 예, 이런 특별한 환자가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때나 그냥 침을 한두 개만 놔도 안 아프다고 하고 마음이 편해질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 제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여기만 오면 다 낫더라. 안 아프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성서 보면 이렇게 아픈 환자가 막 절름발이라든가 내 몸에 멋지고인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병들이 다 나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분들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아프고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놓고 치료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계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기운을 받아서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분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 연결되겠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에 몸의 치료 마음이 편안하다. 제가 솔직히 명의도 아닌데 아무것도 한두 군데 침 놨다고 해서 치료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 자체가 벌써 그런 식으로 낫게 가려고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팔을 보면은요. 네.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신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통이라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로 보면 얼굴로 해당됩니다. 아, 네. 예, 얼굴에 하고 뒤에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가 얼굴이니까 뒤에는 뒷머리 부분이 해당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꿈치 주름살이 있는 부분이 네. 이제 목이 되는 겁니다. 팔꿈치 안에 접히는 예, 부분이죠. 접히는 부분 네. 있죠. 예, 우리가 이제 팔이 접히는 부분이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네네. 팔꿈치에. 이 팔꿈치 안쪽에 주름살 댕기는 부분이 이제 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죠? 그리고 팔을 쭉 펴었을 때 이 펴 있는 부분이 우리 그러니까 가슴부터 허리까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목까지가 허리까지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팔 요꿈치에 내서 보면은 뭐가 우리 인체 상편이라고 했으니까 좌우에 폐가 있고 그다음에 간이 있고 위장이 있고 여기 이제 소장 대장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하면 이것이 팔뿐만 아니라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다리로 보면 앞이니까 무릎이니까 이 앞은 뒤통수가 돼요. 허벅지 앞은. 허벅지 앞. 요건 뒤통수가 되고 뒤에가 얼굴이 되죠. 얼굴. 아, 네. 그러면 이제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가 여기 똑같이 이제 우리 몸의 정면. 네. 오자 폐, 간, 심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팔꿈치 여기 윗부분에서 약간 목이었으니까 어깨가 아프면 또 목이 좀 아프면 약간 위에 올라가 가지고 네. 좌우로 여기서 만지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예, 제일 아픈 부분은요. 네. 예, 그 부분을 꼭 한 3초간 좀 아프다. 내가 통증 레벨을 0에서 10까지 했을 때 한 4 정도까지 아플 정도로 눌려주면 돼요. 네. 예, 그랬다가 뛰고 그거를 한 반복하고 그거를 이제 내가 불편한 것이 안 아플 때까지 계속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눈이 좀 침침하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얼굴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알통 부분에서 눈에 해당하는 위치 또 잘 모르게끔 이렇게 사실 눈에 제일 가까운 근치를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좀 눌러 보시면 네네. 아픈 포인트가 나타나요. 네. 그럼 거기 눈이 이제 치료가 되고요. 네. 코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명이라고 생각한 기가에 울림이 있다든가 기의 문제는 그럼 옆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제일 높은 알통을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부분이 코가 되겠죠. 그죠? 네네. 그죠? 네. 그럼 코에서 바로 옆에 부분이 약간 위쪽으로 약부분이 눈이 되고 그 밑으로 가면 옆으로 완전히 이제 내려갔을 때는 기가 해당되는 부분이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만져주시면 우린체 되고. 자, 근데 우리가 주관하는 것들은 간들이든 모든 것들은 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 해당되는 부위, 팔꿈치를 펴면 약간 한 손가락 4개 밑으로 내려오면 네. 여기가 이제 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간에 해당되는 부분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고. 네. 그러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커넥션, 그러니까 오장육부는 다 연결돼 있다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눌러주면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건투로 얘기하면 잔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케어를 시키려고 하면 한 방에 딱 때리가 케어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약해지만 계속 한 100번, 200번 때려가지고 넉다운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잔주먹. 그러니까 이거 잔주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 안 익숙해지니까 못하고 잊어버리죠. 네네. 근데 쉬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TV 볼 때 꾹꾹 눌러주시고 네. 일할 때 잠시 그냥 기저귀 한번 켤 때 한번 눌러주시고 네네. 화장실에 가서 또 들어갈 때 한번 눌러주시고 놓을 때 한번 눌러주시고 큰 거 볼 일 있으면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그럴 때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네. 좋아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이렇게 손이라든지 귀 그리고 발이 이런 리플렉서지가 있는 거는 저도 들었는데 예, 그게 이제 프랙탈 원리라 그러죠. 네네. 프랙탈 원리라 그래서 우리 인체의 한 부분이 네.
이제 우리 몸을 전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손가락 중지 손가락 안에도 온몸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대단하죠. 와, 너무 하나님이 신기해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네. 아까 연결된 게 뭐냐면 그래서 아무 데나 한 군데 푹 찔러도 낚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와.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근데 결국 그거는 뭐냐면 네. 신념이죠. 믿음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는 의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심들이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네.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요.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네. 틀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정말 그러니까 이 100%고 1000%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한의원 오면 딱 의심병을 갖고 치료를 해요. 저게 얼마나 나를 낫게 하는가 볼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치료가 힘들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아직까지 외국인들한테는 침이라는 것도 생소한 사람들도 아직 많은 분야고 그분들이 이제 침을 맞아서 소개받아서 침 맞으면 좋더라 하는 마음으로 좋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오잖아요. 네. 그게 좋더라 하는 게 나도 안타까우니까 침 맞아서 내 통증을 해결해 보자 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을 놓고 나면 통증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 타이밍에 우리 원장님 병원 이름이 예. Happy Mind Body Spirit Acupuncture잖아요. 예. 왜 이 이름을 지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아나운서님이 사회자님이 역시 똑똑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 원장님께서 Happy Mind Body Spirit Acupuncture라고 지으셨는지 궁금증이 저도 풀린 것 같은데 예. 맞나요? 예, 원장님?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해피이기 때문에 네. 그 이름 앞으로 냈고 네. 그다음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 정신적인 육체적인 게 따라와야 된다고 네. 그렇게 제가 그 전공을 주로 하는 게 마음병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저도 이 한의를 하기 전에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서 네. 이 서너바디를 못해요. 서너바디면 벌써 주먹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위암이 걸려가고 수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위암 받은 스토리도 참 재밌습니다. 듣고 싶네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한 6년 7년 지난 그럴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변에 이것도 참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네. 한날은 변을 보는데 변에서 변이 새카만 변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그때가 제가 그때 이제 한약으로 장 청소를 한다고 딕토스를 해볼 거라고 약을 먹었는데 그래서 이 장에 있는 이 찌끄러기들이 다 나와서 새카맣게 됐나 이랬는데 거기 한 3, 4일 계속 되더라고요. 네. 그 특별히 아픈 통증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래서 변 색깔이 까만 이유 보니까 이럴 때는 이제 위장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내려오다가 색깔이 까맣게 되고 피가 만약에 변을 봤는데 선붉은 빛이 있다면은 치질이래요. 그래서 약간 검은색, 갈색 정도 되면 이제 대장암이라고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워낙 새까만 수처럼 좀 새까맣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장에 출혈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은 내시경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급해서 그냥 웨스턴 병원에 가 내시경을 했었는데 의사가 종양이 있을 경우는 종양을 떼야 된다 그랬는데 깨어나가 의사 말이 종양을 못 뗐대요. 종양이 발견됐는데. 네. 왜냐하면 자기는 전문의가 아니라서 그걸 건드리면 의의될지 몰라가 그냥 네. 내고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봐서 검사를 하라. 그래서 순간 좀 놀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한 5초간 좀 멍했어요. 네. 일단 정신 차리고 알았다 그러고 일단은 그 양배추 찾아고 한약 먹고 일단 급한 거 알아보니까 양배추가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배추 먹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루 만에 변 새카만 출혈은 멈춰졌어요. 막아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나도 네. 기준은 모르겠어 정확하게 양배추 때문인지 이게인지 모르지만 네. 뭐 기도 힘이 제일 컸겠지. 그래서 변 색깔은 돌아왔는데 그래서 일단 계기다가
한 2달 지나고 정확하게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전문 위장내과 병원에 배워서 제가 찍으니까 위암으로 판정이 받았어요. 그렇군요. 네.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수술할 때까지 6개월간 계겼어요. 이제 한의사인데 이때 이제 쓸데없는 오기가 발동했죠. 내가 고쳐야 봐야지. 그래야 내가 암 환자가 오면 고칠 거 아니냐. 계기다가 주위에 그 한의사분들이 한 6개월 지나가니 이 원장 그러지 말고 그냥 간단히 수술하고 치우자. 그 언제 고민해야 되고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알았다. 네. 수술하고 그래서 지금 뭐 다 좋아졌는데. 네. 자, 여러분들이 그 위장의 암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시간들이 많이 갔네요.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위에 같은 경우는 CT를 꼭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그 바깥에 있고 안쪽에 있는데 그 중간에 생기는 경우에는 그 내시경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CT를 찍어야 위 내장하고 바깥에 있고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 두께가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발병해서 안으로 터져서 살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 바깥으로 터졌으면 저도 굉장히 다 전신몸으로 다 퍼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속이 안 좋고 위장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내시경에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CT를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정확한 판정이 나오니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원장님 오늘 이렇게 우리 몸에 통증이 왔을 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저희 몸을 30분 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우리 꼭 원장님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싶어요. 우선은 오늘 말씀해 주셨던 팔에 참 재밌었던 부분이 알통 부분이 저희의 얼굴, 그리고 팔이 접히는 부분이 목,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이제 저희의 장기가 다 이렇게 있는데 정리의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건강 통증 어디 아프시면 있다 보는 분이 기에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시면 그냥 기를 쭉쭉 만져주세요. 네. 예, 기를 쭉쭉 당기고 만지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쪽 귀를 잡고 당기고 문지르고 꼬집고 이렇게 한 1분간 하시고요. 네. 그냥 팔 전체도 위에 알통부터 쭉쭉 한 속선 벌어가면서 그냥 쭉쭉쭉 만져주세요. 네, 번갈아 가면서. 네. 그거 만져주시고 자, 발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발에도 제일 중요한 게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 종아리가 우리의 가슴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심장, 위장, 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도 한번 양쪽으로 꾹꾹 누르셔가지고 네. 쭉쭉 만져주시고 그래서 한 1분 한 3분씩만 만져주시고 그러시면 하셔도 우리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좋아지게 하는 게 아침에 주스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네. 이야기할 시간이 되나? 네. 주스 짧게만 드릴게요. 네. CCA라고 한국의 조성우 한약사가 개발해낸 게 있어요. 네. 사과, 당근, 양배추입니다. 그래서 얘가 당근, 캐비지 해가지고 CC, 애플 해놨는데 사과 1개, 당근 한 10cm, 양파, 사과 정도 양도해가지고 아침에 갈아가지고 믹스에 갈아 마시면 네. 예, 굉장히 좋아요. 네. 오늘 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다시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좋은 시간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